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를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책을 읽다 보면 읽는 말씀 그 자체가 너무너무 달고 행복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사는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은 묵상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지나가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후자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걸음을 함께 걷기를 초청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음이 진행될수록 예수님의 방향과 제자들의 방향이 맞지 않고 어긋나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걸음을 걸으시는데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놀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처럼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긴장감이 가득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터인데 우리를 그 중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 양편에 앉아서 영광의 보좌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을 지시려고 호흡을 가다듬으시고 계신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여태까지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41절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지금 힘든데 그런 철없는 부탁을 하냐 이렇게 어른스럽게 나무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자신들도 야고보와 요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수를 빼앗긴 것 같으니 속이 상해서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이 12 제자들 사실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 보고 듣고 배우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자신들 안에 정확하게 각인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천천히 묵상을 해보노라 하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가 비춰지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바깥에 머물고 있는 우리,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과 다른 의도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 자신, 예수님이 보고 계신 방향을 보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 번씩 엉뚱한 곳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명료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헬라어나 영어로 보면 좀 더 명료합니다. 뜻으로 보면 너희가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가 있느냐? 내가 받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드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독배를 마시시는 거예요. 독이 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노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마시신 그 잔, 그 독이 묻은 잔, 그것을 너희가 마실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축제와 환희의 세례가 아니지요. 아직은 고난의 세례입니다. 그 고난의 세례를 똑같이 너희들이 받을 수가 있느냐? 영광과 보좌를 잔과 세례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정말 주님이 마신 그 잔을 마실 수가 있나요? 주님이 들이키신 그 컵으로 마실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잔을 먹고 세례를 받아요.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 아직 육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이 마신 잔을 마시는 것이 아니고 같이 주님과 식탁에 앉아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 잔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바로 이 엄청난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잔으로 마시는 것을 통해서는 진정으로 제자도를 이루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그 잔으로 마셔야 된다. 그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님 가신 걸음 속에 함께 있지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스텝, 그 발자국대로 같이 걸어갈 때 그것이 제자다. 묵상하면 부담스럽지요. 우리는 살짝 좀 애둘러 가고 싶고 좀 편하게 믿고도 싶고 좀 영광도 받고 싶고 기왕이면 늘 꽃길 걷는 것은 아니지만은 한 번씩 그래도 꽃길도 걷고 싶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마시는 그 잔, 내가 마셨던 그 잔에 너희들이 마실 수가 있느냐? 그래야 내 제자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문으로 들어갈 때 큰 문이 있고 작은 문이 있고, 잘 대패질되어서 아주 정돈이 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문이 있고, 거칠고 투박하며 못이 박힌 문이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바로 그 문, 그 문의 종류가 어떤 것이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바로 양의 목자다. 다른 곳으로 넘어가게 되면 절도며 강도다. 성도님들, 예수님 들어가신 그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하시는 분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주님이 마시신 그 컵으로 마시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받으신 세례를 받으실 수 있나요? 인정받고 높임받고 칭송받는 곳, 좋은 곳이죠. 모든 사람이 가능하면 그렇게 예수 믿고 목회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그래서 소위 화려하고 화사한 목회, 좀 멋지게 예수 믿는 거라 이것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복음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주님께서 그 길도 허락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정통이 아니다. 정통이 아니다. 주님이 나중에 주실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으실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쫓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 독배의 잔을 마시려고 하실 때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 부담스럽다고 던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잔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 이들은 아직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은 아직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그거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아직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영혼의 실체를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기 죄성의 뿌리까지 들여다보고 그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실질적인 모습을 살펴보지를 못한 경우입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악한지, 또 때로는 얼마나 교활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겸손하다고 말은 하지만 내가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존감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인지, 이 바닥을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이 바닥을 보지 못하면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받은 세례, 그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사도들은 주님이 마신 그 잔을 결국은 마셨지요. 가룟 유다를 빼고는 전부 예수님이 가신 그 걸음으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순교했습니다. 무엇이 이들 삶의 걸음을 바꿔놓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날 밤에 그분이 마시는 잔을 마시겠다고 했는데 마시지 못하는 자신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인간의 한계를 처절하게 맛보았던 것입니다. 죄성의 뿌리를 자신들 안에 보았던 거지요. 그리고 그때 자기들이 깨어져 버렸어요. 옥합이 깨지시 완전히 자아가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을 다시 만져주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가셨던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앵글로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원하면서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 아니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은 대단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역동적인 모습이면서 신앙은 대단히 수동적이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뜻을 쫓아갈 때는 항상 나는 역동성이 살아 있습니다. 힘이 펄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수없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때로는 강제로 물밑으로 집어넣어집니다. 물속에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 지금 주님이 받는 그 세례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지요? 사명의 말씀.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네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기가 원하는 걸음으로 마음대로 달려갔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분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늙어서는 팔도 벌리고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는데 그것도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제자일수록 바로 이 걸음으로 초대를 하시지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 위로가 있지요. 성도님들 중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이렇게 안 살 건데, 이런 마음이 튀어오르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분 지금 주님이 마시는 그 잔 같이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복이 있는 분이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입술을 다물고, 예수님 때문에 믿지 않았다면 내 마음대로 휘둘를 수 있는 것인데도 입술을 꼭 다물며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분 지금 주님이 마시고 있는 그 잔을 마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바로 제자도를 본격적으로 습득해 가고 있는 분이세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아마도 주님이 택하신 자라면 인생의 어느 시기엔가 바로 이 자리로 자신을 집어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분에서 애둘러 가시는 적이 없습니다. 겪어야 될 것 결국은 다 겪게 하세요. 주님이 가셨던 이 걸음의 흔적들 내가 다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이런 것이었구나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흔적이 그 사람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묵상을 하시면서 성도님들한테
한 단어만 들려드리고 마치길 원합니다. 그 잔, 그 세례, 그것 받을 수 있고 마실 수가 있느냐? 주님의 이 음성에 어떻게 대답하시기를 원하시는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마시시라고 하셨던 그 독배를 밀어놓고 자기의 잔으로 마시려고 했습니다. 헤롯 왕궁에 있는 화려한 잔을 추구했으며 세상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마시는 그 잔을 자기의 잔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네가 마시려는 그 잔 내려놓고 내가 마신 바로 그 잔 마실 수 있느냐? 나 때문에 나와 함께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받을 수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주님께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꽃길 찾아가려고 하는 저희들, 넓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저희들, 내 속에 있는 죄의 뿌리와 본성은 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죄 용서의 은총만을 구하며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존재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사 주님 주시는 잔 대신 내 잔으로 마시려고 하는 고집센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을 초청해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가운데서 주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 속에 있으며 몸부림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자들도 있습니다. 은혜 내려주셔서 네가 나의 마신 그 잔을 지금 마시고 있구나, 힘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위로에 세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며 부활의 소망을 미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들 오늘도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무릎을 강건하게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그 잔 기꺼이 마시며 받으셨던 그 세례 기꺼이 함께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걸음을 걸어가 주님이 들어가신 그 문으로 함께 들어가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세문안 교회와 고통하고 신음하며 주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